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환호받고 박수받고 팬들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환호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지만 방송에서 한때 각광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서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인기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호받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 환호가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또 새롭게 시작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줄 알았을까? 아마 주님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람들의 환호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 남자는 20세 이상은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도 1년에 한 번은 순례를 합니다. 세 번의 절기 가운데 제일 많이 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까지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으로 승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이 입던 겉옷도 깔았다고 그래요. 카페트처럼. 카페트를 깔아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출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에 임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가난해서입니다. 아니 왕이신데 메시아인데 가난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말을 탑니다. 백말을 타죠. 멋있는 말. 말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옛날에도 말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건 다 말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원래 여러분 배달용 짐차입니다. 짐을 실는 거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뭐예요? 나귀보다 더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요즘 말로 하면
멋진 롤스로이스 자가용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짐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짐차, 화물차를 타고 오시는 것과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가난해서 들어오실 때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큰 벤츠를 타거나 또는 부하들을 데리고 또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언은 그런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 예언을 사람들이 알고서 환호성을 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죠.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상당히 솔직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다윗처럼 힘도 세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로마군을 물리쳐주고 헤롯 왕을 물리쳐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까? 그 이유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모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때 종려주의는 몰랐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자기들이 막 입은 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고 왕이라고 노래하고 환영하는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뒤에 제자들도 신나서 같이 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환호하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만은 그 주위에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러먼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과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와 팬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부류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기들은 제자라고 알아요. 자기들은 제자들인데 주님을 정말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가 모른단 말이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팬입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야,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흘 후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3일 전에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팬과 제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팬은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수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스포츠 선수를, 어떤 팀을 좋아하면 그건 팬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옷을 입고 뭐 CD를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사진도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 같으면 경기를 따라다니고 스포츠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쓰고 환호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다른 가수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팬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외쳤던 군중들이 바로 팬입니다. 그들은 제자도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제자라고 말했던 그들도 정말 제자냐? 그들도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팬일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같이 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으로 헤롯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군대도 몰아내고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 한 자리씩 해야 되겠다. 나는 장관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다 장관씩 하고 높은 자리 하나씩 꿰차고 이 생각만 하고 제자들은 있고, 군중들은 그 예수가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들을 육체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환영해요. 호산나 할렐루야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팬이니까. 팬은 자기를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들이 지금 왜 소리 지르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참된 제자는 환호만 지른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길 위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가 왜 제자도의 비유냐? 여러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참된 보화, 그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에게 헌신해야죠. 여러분이 마치 어느 남의 밭에 가서 보다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합시다. 그거 꺼내면 그 주인이 누구 겁니까? 밭의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묻어두고 가가지고 그 밭을 사야죠. 사는데 어떻게 사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고, 그리고 융자를 얻어서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여러분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만 치고 적당히 거리두고 나는 변함이 없이 예수님이 잘해주면 내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팬과 죄자가 나눕니다. 팬은 너무 깊이 빠지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인공을 바꿀 수 있죠. 이 배우 좋아했다가 저 배우 좋아할 수 있고요. 이 가수 좋아했다가 저 가수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신의 전부를 힘과 뜻과 마음과 몸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팬은 즐기죠. 그러나 제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상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제자였다면 주님이 잡히실 때 적어도 같이 잡혀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죠. 아니요, 우리 스승 잡아가지 마시고 날 잡아가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제자일까요? 아니요, 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있을까? 이게 마태바나 마가나 이런 데 본문에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왜 나와서 갑자기 환영하는지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또 유하시다가 나중에 오시다가 길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주님께서는 가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죽은 자가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무덤에 묻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걸어서 나와 식사도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한 거죠. 야, 우리 지금 내일 오시는 예수님이요. 그분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라고 하니까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우르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 옷들을 외투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메시아여 어서 오세요라고 큰 소리 치면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서 환호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보고 환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분은 능력도 있고 그 말에 권세도 있어서 자기들이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니까 환호하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잡자.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죽이자라고 모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환호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한탄으로 변하는 모습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한탄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기는커녕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니까 야, 다 틀렸다. 우리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잡기는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면 여러분 종려 주일은 단순히 기쁨의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나 앞에서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지,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들의 환호가 사울의 저주로 죽이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가서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주고 헤롯을 몰아내주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빵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뜻이었어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주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는 걸 3번이나 예고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3번이나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환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팬으로 다니는 건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박수 쳐주고 아 그래 예수님 잘하십니다. 날 계속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치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려 주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환호를 기뻐했을까요? 아 그래 야 얘들아 잘한다, 내가 왕이야, 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가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환호를 보고 마음 아프실 수도 있어요. 아, 이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인데 아무도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를 환호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이나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탄식했던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는 그 외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면 그 말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그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환호도 없고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도리어 비난과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상 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환호하고 찬송하지만 내 삶과 내 생각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팬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외로우셨던 주님, 고독했던 주님과 함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140장입니다.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